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은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이 두 번이나 형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더니 나중에는 아버지와 형을 한꺼번에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또 야곱이 빼앗아 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또 한 번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한 번 속였다는 것을 안 에서가 그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화만 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주체하지를 못해서 급기야 이런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내가 틈을 타서 내 동생 야곱을 살해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은 부모를 떠나는 과정,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 전에 1절 말씀에 한 번 더 그를 만납니다.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찾으라. 3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실 때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은 이전에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을 축복했다 했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상기시켜주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이삭은 아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제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것이 뜻이었고, 야곱이 자손과 땅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 뜻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야곱이 이것을 확신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을 1절 말씀에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제 부모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부모님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9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리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거리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의 걸음이 하루에 3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치면 이제 이 거리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엄청나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걸어서 간다는 것은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는 것이고, 이제 야곱은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좋게 말해서 여행이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도망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형의 분노를 떠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을 떠나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고독하게 외롭게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토록 복을 받기를 원했고 심지어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분노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떠나게 되고, 이제는 포근하고 따뜻한 집을 떠나서 춥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고, 이제는
잠자리라고 해봐야 길을 터벅터벅 걷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면 그곳이 잠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숙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없습니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체 복을 받은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직 고생길이 끝나지도 않았고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야곱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길바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꿈을 꾸는 중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2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요 노숙자의 신세였지만은 그 꿈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도 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뜻한 바를 다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이 이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외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그곳을 돌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곳은 여러 장소 중에 한 장소, 길을 가다가 노숙하는 한 장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그곳은 베델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성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야곱이 왜 복을 받은 자인가?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보면 도망자의 신세고 노숙자의 신세이지만은 그 야곱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역시도 야곱처럼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야곱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를 이미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면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고 우리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두고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이 형통하게 보이든 어렵게 보이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기댈 곳도 의지할 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복임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복된 걸음을 걷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